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과연 휴거는 어느 절기에 일어날 것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자, 종말론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휴거가 나팔절에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그 근거로 채택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짝할 사이에 홀연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것으로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몸이 변화할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이고 이 나팔이 울리는 절기는 나팔절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과연 절기상 나팔을 불게 되는 절기는 나팔절만 해당할까요? 자, 이번 영상에서 저는 나팔절이 아닌 다른 절기인 오순절이 왜 휴거의 절기에 더 합당한지에 대해서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확한 시기, 예를 들어 날짜가 휴거의 시기라고 그 날짜를 확정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니니 혹시나 정확한 휴거의 시기를 예측하는 내용을 기대하셨다면 조용히 나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순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순절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곡식이 수확된 것을 관찰한 이후에 49일을 계측하여 오순절 절기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 추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세 가지 절기 중 하나인 오순절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나게 보여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괴됐죠. 이 파괴된 이후에 순례자들이 성전을 찾는 이 제사가 더 이상 행해지기 어려워지면서, 왜냐하면 성전이 없으니까요. 이 오순절의 주목점이 과거에처럼 추수라는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바로 이날에 유대인들에게 발생한 또 다른 이벤트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이 주어졌던 이벤트입니다. 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 또한 이 오순절과 관련된 또 다른 이벤트로 그들의 관심이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오순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고 이제 다음 절기인 나팔절로 우리의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자, 이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왜 오순절이 휴거의 절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순절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들 중 대부분은 추수라고 얘기를 하면 가을만을 추수의 절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실제로 매년 3번의 추수의 절기를 가집니다. 그것은 바로 초실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자, 이 3번의 추수는 특히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말 대단하게 중요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 3번의 절기마다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1년 중 봄에 한 번, 이른 여름에 한 번, 가을에 추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꼭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추수와 주님 앞에 모인다라는 것은 부활 또는 휴거를 의미합니다. 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곡식 중에 가장 처음 익은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셨습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그대로 대환란 이후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개의 추수절기 중 유일하게 부활과 관련되지 못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일로 인해서 이 오순절, 즉 밀수확의 절기가 다른 이벤트로 인해서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아까 언급드렸던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자, 오순절에 강조하는 점이 추수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것은 아마도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으로 우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과거처럼 성전으로 가져오던 빵을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축제의 명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는 AD 140년에 소집되었고 그들은 오순절에 주목할 부분을 추수라는 점에서 다른 부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된 점입니다. 이는 오순절에 율법이 선포된 것을 제가 평가절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아닙니다. 성경은 한 가지 사건이 여러 사건을 동시에 예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서 연구해보고 있는 이 오순절 또한 그런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이스라엘과 약혼하신 하나님은 그 다음의 오순절에 교회와 약혼하셨습니다. 이렇게 한 가지 절기가 동시에 여러 대상에게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처음에 언급하였듯이 오순절의 원래 의미는 추수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추수는 주님 앞에 모이는 것, 곧 부활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흔드는 제사. 영어로는 wave offering이죠. 초실절과 오순절의 중심에는 다소 신비한 제사의 의식이 동반됩니다. 그것은 바로 흔들어서 받쳐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자, 이 첫 번째 흔드는 제사는 초실절에 드려집니다. 잠시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흔드는 제사는 오순절에 드려집니다. 오순절에는 이 첫 번째 추수에 수확된 밀로 만들어진 두 개의 누룩이 들어간, 다시 말해서 발효된 빵이 성전으로 오게 됩니다. 제사장은 그 빵 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리고 그것을 흔들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성경 볼게요. 레위기 23장 17절.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두 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흔드는 제사가 예표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아까 처음 익은 열매는 당연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약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 익은 열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교회의 시작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에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두 개의 누룩이 있는, 자, 누룩은 성경에서 죄죠.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인간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데 이 두 개체에 의해서,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이 주체가 되어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타당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실절의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성취되었다고 보는 데 반해서 과연 동일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흔드는 제사로 드려졌던 절기였던 이 오순절이 성령 강림으로 성취될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초실절에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듯이 오순절에도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이 죄가 있는 누룩이 있는 이 두 개의 빵덩이들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역시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진정한 오순절의 성취일 것이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초실절과 오순절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오순절은 철저하게 초실절에 종속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처음 익은 곡식이 관찰된 후부터 7 곱하기 7, 다시 말해 49일을 카운트해서 오순절이라는 절기의 정확한 날짜가 확정됩니다. 즉, 오순절은 정해진 날짜가 없으며 초실절에 의해서 유동적으로 움직여 다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개의 누룩 있는 이 빵 또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곡식단, 이 첫 추수의 그 열매를 가지고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는 이 두 절기에 연결된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처음 익은 열매이신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종속되어 유대인과 이방이라는 이 두 개의 교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그 어떤 교회의 부활이나 휴거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은 주님께 이방인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언급합니다.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교회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 상당히 구체적인 용어인 이 흔드는 제사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흔드는 제사가 드려지는 절기인 오순절을 의미했을까요? 네, 역시나 정답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용이 매우 방대해서 더 길게 영상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아서 오늘은 이 파트 1으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올라올 후속 영상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오순절이 과연 휴거의 절기에 합당한지 계속해서 스터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